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 헤롯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제 아시고 꿈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요셉에게 알려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밤에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사의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짐이 없이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문자로 짧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빠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방금 아이가 태어났고 엄마 마리아는 아직 몸이 풀리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떠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정처 없이 떠나는 것이죠. 마차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요.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애굽까지는 그냥 걸어서만 쉬지 않고 걸어서 2주가 훨씬 넘는 그러한 긴 거리입니다. 그러한 거리를 요셉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시를 얼마나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운명을 건 그러한 결정이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였을 때 즉각 순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본인이 깨닫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리라고 한 그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성취하는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3가지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주저없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놀랍게도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는데요. 3번의 예언 성취에 대해서 우리들이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오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을 보시면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구약의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는 지금 예수님의 삶 속에서 호세아서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호세아가 이 글을 기록할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보면서 내 아들이다라고 부르신다라고 적은 것이죠. 무슨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은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 압제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출애굽하는 사건을 지금 호세아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 잡혀 있을 때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간 상태에서 그 아기 예수를,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이스라엘과 똑같지 않고 이스라엘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마태복음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영국의 존 스토트라는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 예수님을 이 본문에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대표이시다. 이스라엘이 갔던 그 길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행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여기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에서 아기 예수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거기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산에 오르셔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율법에 대한 가르침과 해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예수는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그 이스라엘의 무리 중에 한 명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뭘 보여주고 있냐 하면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내 아들아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고요? 나중에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아기 예수가 애굽으로 피신을 갔다가 내가 그 아기 예수를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부를 때 그때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내 아들을 수천 년 후에 내 아들이 올 것인데 내 아들을 애굽 땅에서 부르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이제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기 때부터 심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지금 아버지 요셉의 그 순종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아기 때부터 이런 고생과 고난의 길을 가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는 것이 사명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보내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노예와 같은 그런 죄에 속박되어 있던 우리들을 탈출시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빛 가운데로 우리를 옮기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먼 미래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그 사건의 예표인 것이죠. 그 출애굽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낮추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7일 전에만 고난을, 그 한 주 동안만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 때부터 예수님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힘들게 사셔야 했던 이유는 죄와 사망의 포로 가운데 잡혀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 마태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셨다면 그 사명은 동일하게 교회의 사명이자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처럼 더 섬기는 길로, 낮아지는 길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 힘이 몰리는 곳으로 갔습니까? 정치와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받는 곳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기 갈릴리 시골 나사렛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향하지 않는 곳, 낮아진 곳, 주변에 있는 그런 중앙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받고 사회에서 낮아진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서 먼저 가셔서 저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저들을 가르치시고 동행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교회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 있는 저들을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바로 메시아가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낮아지는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소외받는 곳으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섬김과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무슨 짓을 자행했냐 하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유아들을 다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다 죽이라고 한 것이죠. 학자들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너무 작은 지역이어서 2살 아래의 영아들을 죽인다 했을 때 몇 명 정도를 죽였는가, 한 20명 정도의 아이를 죽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20명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어머님들의 마음속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작은 마을에 서로 다 알고 지내는 이웃들인데 20명의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은 통곡과 무너짐과 울분과 억울함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잔인했을까요? 헤롯은 권력욕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로마의 치하 안에서는 이 분봉왕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자기들의 관습과 율법을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냥 팍스 로마나라 그러죠.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굴기를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저들에게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 자치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라는 이 분봉왕이라는 제도를 허락을 한 것이죠. 예외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왕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큰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성전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도 했던,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언제라도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이렇게 왕에 대해서, 헤롯 분봉왕에 대해서 불평하는 상소문을 올리면 바로 언제든지 왕에서부터 축출될 수 있는 그러한 위태위태한 자리가 바로 분봉왕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위협이 있으면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 아들도 죽였어요. 자기 아내도 죽였습니다. 그렇게 살인자요 포악한 사람이 이 헤롯이었는데,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수천 킬로를 걸어와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들어서 왔다,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영아들을 죽이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어린아이가 죽었다는 뉴스만 들어도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슬퍼하지 않습니까? 20명이나 되는 아이가 그 작은 마을에서 죽었다는 것은 어머님들과 온 마을에 큰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7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인용 구절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 기록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것이죠. 마태는 라마에서 그 통곡하는 소리와 지금 영아들의 죽음 때문에 통곡하는 소리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라마라는 지역인데요. 이 라마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로는 라마는 라헬, 여러분 아시죠?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라헬은 누구입니까? 라헬은 야곱의 부인이었죠.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부인이었습니다. 그 언니가 레아였죠. 둘 중에 레아보다는 라헬이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슬픔이 있었어요. 언니는 아이를 잘 낳는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서 아이 낳는 경쟁을 하죠.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낳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어떻게 되죠?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라헬을 생각할 때 애통의 어머니, 슬픔의 어머니라고 라헬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만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라헬이 묻혔던 묘지가 바로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라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마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중요한 위치를 갖는 이유는, 이 라마는 어떤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 백성들을 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바벨론 병사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던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이미 옛날에 죽고 없지만 그 무덤이 거기에 있어서 이 예레미야가 시적으로 그 슬픔을 표현한 것이죠. 무덤 속에 있는 라헬이라도 자기의 자녀 손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라헬이 지금 울겠구나,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며 울겠구나, 그렇게 예레미야가 시적으로 그 슬픈 상황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미래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어머니들이 통곡하며 우는 그 사건이 그림자로서 이미 있었던 것이고 미래에 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마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예레미야 31장을 쭉 읽어보시면 31장 15절 말씀을 마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 16절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 보면 전부 다 어두컴컴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것에 대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마음과 눈물의 선지자였는데, 그 많은 장들 중에 유독 이 31장은요 기쁨의 장입니다. 슬픔의 분위기와는 다릅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눈물을 멈추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너희 자손들을 다시 이 땅으로 불러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이 외침을 예레미야가 31장에서 합니다. 이 31장 외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멈추시는 분으로 예레미야가 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 이 사건이 지금 라마를 통해서 있었던 그 과거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가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 그 일로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마태는 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의 울음과 슬픔을 멈추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자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멈추시는 분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애통을 그치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사탄 때문에, 깨어진 것 때문에, 억눌림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슬픔을 멈추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지금 이 얘기를 마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삶 속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슬픔과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만이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을 끝내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인생은 어차피 외로운 것이다.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가 너 자신을 격려해주고 너가 너 자신을 위로해야 되고 인생은 외로운 거다. 너가 너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세상은 줍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멈추시고 끝내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슬픔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약의 성취는 19절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요셉을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말을 순종하여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약의 세 구절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 두 번째 인용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제 세 번째 인용인데요. 세 번째는 누군가요? 어느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 선지자가 없어요.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구약의 구절이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마태가 있지도 않은 것을 지금 지어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틀림이 없이 정확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가 지어내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 세 번째 구약 선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구절이 없는데 마태가 인용을 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23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라 그러는데 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보니까 프로페테스 단수로 쓰이지 않고 프로페톤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 말은 한 사람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는 선지자들의 글, 여러 선지자들의 그런 예언에 대해서 종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한 주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통적으로 말한 주제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게 어떤 의미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을까요?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구약을 보면은 한 번이라도 나올까요?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도 구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달리 바꿔서 말하면 구약의 수많은 지명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이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은 너무 볼품이 없어서 지나가던 말로도 요만큼도 언급이 된 적이 없는, 그렇게 볼품이 없고 시골 중에 시골,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러한 작은 마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은 그 마음속에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래. 뭐라고? 하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란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한 것입니까? 변변치 못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전혀 끌지 못할 정도로 보잘것없는 마을의 출신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태가 지어낸 생각이 아니라 사실 구약을 보니까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늘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던 성경의 구절들이 어디 있습니까?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이나 스가랴 9장 말씀 같은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에서는 이 메시아를 뭐라고 했냐면은 벌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조롱거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메시아를 연한 순 같다라고 했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질고를 아는 자가 바로 메시아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같은 데서 보면은 메시아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나귀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이런 공통된 주제를 말했던 것입니다. 경멸을 받고 볼품이 없고 연약해 빠지고 멸시를 받으신, 야, 저런 사람이 무슨 나중에 큰일을 하겠어?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선지자들의 공통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한 구절이 없다 할지라도 마태는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가지고 종합해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그 당시에 나사렛 사람 하면 경멸의 말, 무시하는 말, 하찮게 여기는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활용한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힘을 갖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파워를 가져야 한답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파워가 생기고 커져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교회가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 행할 때만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퍼주고 세력가들과 많은 사람들, 그 엘리트 그룹 집단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행하고 그렇게 영광을 누리다가 그제서야 세상이 변하게 된 그런 예가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예는 이 기독교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헤롯 대왕을 밀어내시고 자기가 왕이 되셨어야죠. 고난당하시는 분으로 연한 순같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고을에 가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오시자마자 정치와 종교의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거기에 있는 엘리트들에게 호의를 받으면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자로 예수님께서 오셨었을 텐데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한 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찍기와 작은 것처럼 구경거리가 되시고 조롱거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아시는 분이었고 슬픔의 사람이었고 종종 멸시를 받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을 의롭게 만드시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시는 고난당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한테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결코 예수님은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찢기와 같고
버러지와 같고 연약한 자들, 그들 틈에 끼어서 저 먼 시골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 운동은 겨자씨 운동입니다. 누룩 운동입니다. 작은 겨자씨가 자라듯이 누룩에 이 빵 반죽이 누룩에 이렇게 퍼지듯이 그렇게 천국은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 한 작은 나사렛과 같은 동네에서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서 온 세계가 누룩이 번지듯이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천국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불렸을까요? 문벌 좋은 자로 불렸을까요? 지혜 있는 자로 불렸을까요?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불렸냐 하면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렸습니다.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크리스찬도 좋은 말이 아닙니다. 경멸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면 로마 병사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바로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나의 주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의 주는 로마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들을 로마 병사들이 다 죽인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습니까? 굴을 파고 땅으로 들어갔어요. 숨어 지냈습니다. 카타콤을 만들고 거기에서 수백 년 동안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이렇게 겨자씨처럼 경멸을 받고 나사렛 사람처럼 취급을 받으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경멸과 조롱을 받던 것이었어요. 뭘 잘못했기 때문에, 욕먹을 짓을 했기 때문에 경멸과 조롱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핍박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그러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천사가 현몽하여 말을 했을 때 자기는 운명을 걸고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먼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자기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순종을 하였죠. 그러나 이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구약에서 있었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과 같은 삶,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면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는 경멸 받을까요? 예, 경멸 받을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메시아의 그런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이단, 이러한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듣게 되는 나사렛 이단으로 우리가 살라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문벌과 힘의 방법이 아니라 메시아의 방법, 낮은 곳으로 향하고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주변부로 향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나사렛 이단처럼 살아갈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이런 말을 들으면서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처럼 걸어가는 그런 걸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창기를 만나시고 도둑들을 만나시고 세리를 만나시고 문둥병자를 만나시고 세상의 버러지와 찢기 같은 그런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앙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말할 수 없는 울음과 아픔이 있는 저들에게 찾아가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운동은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요셉처럼 나사렛 이단처럼 크리스찬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헌신과 사랑과 눈물과 그것이 참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대상이 우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우리의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가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그것이 섬김이고 낮은 곳으로 가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그 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세상이 우리의 섬김과 메시아를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사렛 이단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